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33장까지 내용을 간략하니 정리해 드리면은요, 이사야서 내용은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가 그냥 맹목적으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신명기서와 내기서를 근거로 해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내용은 때리심을 예언을 하는데요, 누굴 때리시는가? 유다를 때리시고 열방을 때리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치는요, 진노하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다를 회복하는 언약이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에서 나와지고 있고요. 28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여호와 통치의 언약을 진노의 결과로 이제 말씀하신 다음 방금 봉독해드린 34장 1절부터 내용은 대적을 보수하는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내용이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했는데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대적을 보수 온수 갚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와집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읽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서 30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4절부터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서 있으리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고 거기에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네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내 조상보다 잘되고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네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온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에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온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유다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결과 지금 본문 내용에서는 온수들을 보숙해 하시는데 그 보숙해 하신다라는 언약 자체가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 전에 이사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신명기서 내용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유다와 언약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원수들을 이게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보수를 예언하시는, 진짜 이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34장 1절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죠. 34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심판을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가? 3절, 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에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부터 나와져 있죠. 그들의 시체가 내어져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올 것이며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울 것이니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 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지가 시체로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땅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4절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에돔 심판날에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임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에돔 심판날에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임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5절 한번 봐보시죠.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심판하려고 내려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져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양의 콩팥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요.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는 해이다. 에돔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 파멸시키실 때가 시온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해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엇의 근거에서 이제 되어질 부분들인가?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되어질 부분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에돔에 나타나실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게 9절부터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되도록 그곳이 황무하게 되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1절에 보면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펴실 것이니 그곳에는 왕국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 자라고 엉겅퀴와 가시던 푸른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과 타조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니 사람 사는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결국은 이제 짐승들의 터전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14절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숫송아지가 서로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이 자기 그늘에 모일 것이며 거기에 솔개들이 모여 각기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예언했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들의 짝이 없는 짐승도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터가 아니고 그 짐승들 앞에서 열거했던 불순한 짐승들이 이제 사는 땅을 이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손이 그를 위하여 줄자로 그것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 대대로 살 것이다. 황막이 되어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그곳이 이제 변하게 될 것을 명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35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황폐한 땅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황폐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질 것을 명하는 부분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원할 테니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땅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35장 1절 봐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과 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광 사론의 이음이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이음을 볼 것이다. 네바론, 갈멜, 샤론 다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들이죠.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여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위로받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폐역한 유다 백성과 땅의 회복 모습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무너졌지만은 땅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과 땅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유다 백성과 황폐하게 된 땅을 회복해 주시는 예언이 이제 5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이 뜨이고, 보지 못한 자의 눈이 뜨인다라는 게 뭘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한 자의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선지자들의 말씀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는 들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이게 굳게 이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열려서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며 이리가 드나들며 눕는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며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이 길은 그 이름은 거룩한 길이라 불러.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시온으로 통하는 길.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부정한 자는 누구죠?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 시온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길은 오직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만 그 길로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언약 백성들이 시온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회복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시온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이제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아지는데요. 10절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때리셨다가 다시 회복해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게 큰 원리의 틀이고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리스도를 때리셨다가 다시 이제 죽이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예언을, 예표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이제 안에서의 역사의 이제 진행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를 교육해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루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매심만 구하잖아요. 그러죠?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데 싸매심의 전제는 뭐가 있어야지 싸매심이 있는 것이죠? 때리시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자체가 때리고 싸매심,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애백해 하시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죠? 공고한 날에 기독해 하시고 형통의 날을 주셔서 찬송케 하시는,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모습의 한 부분인데, 요소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육체적으로 편하는데 관심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보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해 하시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7장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보수. 아수르는 어떤 힘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죠? 북이스라엘, 악한 족속은 족속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제 자기들이 당하는 도구. 그 후자의 내용이 36장, 37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는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세계 만방들이 하는 임무들이 다 있어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하는 일, 아수르 전에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 해야 될 일들, 애굽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애굽이 했던 일들,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땅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런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애굽이었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고, 바벨론은 70년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죠? 메디아 파사는 70년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가 했던 일들이 있고 로마가 했던 일들이 다양하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지금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아수르의 이제 멸망을 아수르의 보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당해서 온수가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36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실을 밝혀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 누구 왕 때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였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판 일이 있는데,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3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아시리아 왕이 나기스에서 납사계를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고, 그가 세탁업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윈 연못 수로 곁에 멈추었을 때에 힐기야의 아들이며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이며 기록관인 여호와가 그에게 나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아수르의 군장인 납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 비방하고 조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납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입으로만 전쟁을 위한 전략과 힘이 있다고 하나 입술에 붙은 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지했지만은 애굽을 이제 의지해서 이제 애굽으로 사신들 보내고 협조 요청을 이제 보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수르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기대는 사람은 그 손을 그것에 찔러 다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여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제 주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에 보아라. 만일 내가 말을 탄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없이 여기는 이야기죠. 말 탄 사람만 있다면은 내가 내게 말 2천 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내 주위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장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병과 기마병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올라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 올라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망하는 걸 통해서 보수하시는, 모세 언약대로 보수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10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20절까지 랍사게가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이제 들어버리면 기가 죽잖아요. 기가 죽고 이제 전력이 이제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긴과 삼나와 여아가 랍사게에게 말하길, 부디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 랍사게가 말하길, 아니라 내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 말들을 너희와 너희 왕에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다시 또 유다말로 크게 외쳐 말하였다. 이대하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의 열매를 먹으며 또한 각각 자기의 각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의 본토와 같은 땅,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었느냐. 하맛과 이제 등등 이제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결국은 아수르 왕의 말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왕에게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기도를 부탁한 왕에게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한다라고 21절부터 37장 7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잠잠하고 그에게 한마디 말도 대답지 않았으니 이는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납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으며, 여기에서 이제 결국 옷을 찢고 그랬다는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는 이제 규례를 따르는 이제 부분들이죠.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는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납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꾸짖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칼에 죽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칼에 죽게 하심으로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아시리아에게 이사야가 말했다. 당신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너희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 마라. 보아라, 네가 그 속에 한 영을 넣을 것이니 그가 어떤 헛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그를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개혁성경에는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어져서 그 땅에서 아시리아 왕을 죽게 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예언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언약의 근거에서 수없는 예언들이 나와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예언을 하시고 예언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나? 그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에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아시리아 왕이 약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 입각을 하면은 아수르 왕이 자기 풍문을 듣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을 확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7절 봐보죠. 보아라, 내가 그 속에 한 영을 넣을 것이니,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헛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헛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내가 그를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다른 것에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죽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납사계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또 항복할 것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도 또 계속해서 항복을 구원하는 부분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지죠. 아시리아 왕이
나깃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납사기가 듣고 돌아가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다리아기가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너는 이제 속임수로 이제 보냈죠. 지금 사신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해 속지 마라. 보아라는 아시리아 왕이 모든 땅들을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의 조상들을 멸망시켰던 나라들 곧 고산과 하란과 닙색과 그리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사람들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원을 했느냐? 도대체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이 성의 왕과 헤라 왕과 이야 왕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항복을 권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가 받은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땅과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주님의 눈을 열어 보시어 살피소서. 보소서. 사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참으로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여호와시여.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정확한 기도죠.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하니 구원 얻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떤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이심을 세계 만방에 계시해 나가는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9절에 사내림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나와지죠. 그러자 아모츠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시리아 왕 사느립의 일로 기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처녀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딸 예루살렘이 너희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감히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차지하게 치켜 떴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다. 예,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 뜨는 행위 자체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여호와께 하시는 행위라는 것. 너는 내 종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며 말했다. 내가 나의 많은 명기를 가지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지역에까지 가서 그곳에 가장 키 큰 백양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고 가장 깊숙한 산의 정상까지 그곳에 빽빽한 과수원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들을 파고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들을 마르게 했다. 사내비와 너는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정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의 언약이 가능했고 모세의 언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내임 너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너는 26절 한번 봐보시죠. 너는 내가 오래전에 이 일을 정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지금 이루려는 것을 나는 옛날부터 계획하였으니 곧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잿더미로 만들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대로 너가 이제 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땅의 주민들이 힘을 잃고 겁을 내어 두려움에 떨었으니 그들은 들에 있는 식물들과 같고 연약한 풀과 같았으며 지붕 위에 풀과 같았고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다. 나는 네가 앉아있는 것과 네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반역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내가 내게 격분하고 하였고 내 그만이 내 기회까지 이르렀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고 내가 왔던 길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갈고리로 코를 끼고 자갈을 입에 물려서 왔던 길로 이제 돌려보낼 거라는 거.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이니 금년에 저절로 달한 것을 먹겠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나은 것을 먹을 것이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룬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때렸으니까 싸맨다. 싸맸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때릴 것을 계획하고 때리시고 싸매실 것을 계획하시고 싸매시는 이러한 열심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 하나님만 좋아해서는 안 되어져요. 네. 회복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면은 회복 전에 때리시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한쪽 방향에서만 섭리하시는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쌈에 심는 하나님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쌈이기 전에 때리심을 전제로 이제 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성에 들어오지 못하겠고 화살 한 발도 이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포위담도 쌓지 못할 것이며 그는 왔던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누굴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라는 거. 사무엘하 이제 7장 내용에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읽겠지만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에 지내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약속대로 이제 쳐버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야 아시리아 왕 사느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으니 그가 자기의 신 니스녹의 전에서 제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인 멜렉과 시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리라 땅에서 도망하였으며 그 아들 엘리아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칼로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죽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칼로 죽게 만드는, 어느 땅에서요? 자기 땅으로 가서 자기 신전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나? 언약하고 예언대로 이제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멸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도리어 무너져가는 모습. 이를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8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모습을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성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봐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명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게 하여 주셔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